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6절, 17절 두 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두 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한 구절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과 14절 두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주에는 7장 1항을 통해서 언약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일종의 약속인데 이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대등한 입장에 있거나 또는 언약을 수행한 사람이 그 언약을 수행한 것에 따른 어떤 상급이나 복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상대방끼리 맺는 게 언약인데 하나님이 도무지 뛰어넘을 수 없는 존재의 격차가 있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는 그런 의미에서 은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존재의 격차를 인해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언약 자체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을 맺으려면 그런 언약 당사자가 서로 동등하거나 그것을 행했을 때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자신을 낮추심으로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에 스스로 자신을 매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순종한 인간이 하나님께 언약을 수행한 것에 대한 상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셨다. 이게 언약의 본질이라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언약의 크게 두 가지로 언약을 나눌 수 있는데 엄밀하게는 언약은 다 은혜로 맺은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가지로 크게 언약을 나누는데 하나가 행위 언약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항을 통해서는 행위 언약을, 3항을 통해서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제 7장 2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 그 행위 언약은 완전하고 직접적인 순종을 하면 아담과 그 안에 있는 모든 후손에게 생명이 약속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신 첫 번째 언약은 행위 언약이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행위 언약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상 성경에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읽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는 거기에서 행위 언약의 실체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시는데
아담이 그 열매를 먹으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벌을 내리실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아담은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의무 아래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언약은 언약 당사자가 한쪽에서는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어떤 명령을 내리고 다른 쪽에서는 그 명령을 수행할 의무를 감당해야 될 그런 책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약의 하나의 언약의 형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또 여기서 행위 언약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나와 있지만 여기서는 불순종할 경우에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내용은 나와 있지 순종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언약에는 항상 그걸 지키면 상을 주시고 어기면 벌을 내리시는 이 상과 벌이라고 하는 두 요소가 같이 있기 마련인데 이 16절 17절에서는 복을 약속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언약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 분명히 이 순종의 경우에 아담에게 주어질 상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유추해 보면 아담에게 순종할 경우에 약속된 것이 무엇인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가 어떤 것인가를 2장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6절 17절 통해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이외의 모든 나무들은 네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열매들 중에는 생명나무라고 하는 것도 있었단 말이죠. 따라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죽게 되지만 그 계명에 순종하면 약속되는 것이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유추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순종을 통해서 이렇게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지는 이 언약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가운데 더 명시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18장 5절에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이외에도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면 삶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부자 청년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7장 10절에서도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 이렇게 말하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에서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었는데 그 언약의 조건이 뭐냐? 순종하면 생명을 얻고 불순종하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 아담이 그 계명에 순종하거나 불순종하게 되면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아담 개인에게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아담의 대표설이라고 말을 하는데, 아담은 후손들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거기에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의무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아담이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는데 이렇게 개인의 자격으로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을 대표해서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이 그의 후손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차원에서 그의 후손을 대표합니다. 먼저는 자연적인 머리로서 후손의 대표였습니다. 아담이 최초의 인간의 시조였으니까 당연히 그 아담 후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이 되는 거고, 그 후손들의 자연적인 머리가 아담이었던 거죠. 이런 면에서 그 후손들의 자연적인 대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은 법적인 머리이기도 했습니다. 행위 언약의 대상자인 아담이 후손들의 법적인 머리로 하나님과 행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렇게 아담이 자신의 후손들에 대한 법적인 대표자가 된 것은 아담이 자원에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지혜로운 경륜과 섭리에 따라서 아담을 그렇게 삼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결과 아담에 의해서 좋은 것들이 아담이 순종하게 되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 아담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대표하는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었고, 마찬가지로 불순종의 결과도 역시 아담 개인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적용이 되도록 하나님이 아담을 후손들의 법적인 머리로 대표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상자로서 그의 모든 후손들의 대표자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리스도가 대표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5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오실자가 누굴까요? 뒤에 읽어보면 그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47절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 로마서 5장 14절이나 고린도전서 15장 45절 47절과 같은 이런 말씀들은 아담이 온 인류에 대한 행위 언약의 머리이고 오실 자이신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 혹은 둘째 아담으로서 아담이 행위 언약의 머리인 것처럼 그리스도는 은혜 언약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아담은 흙에서 난 자이고 그로 인해서 사망이 온 반면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나신 분으로서 살려주는 영으로
그로 인해서 생명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그리스도와 유비는 아담이 행위 언약의 대상자로서 이 후손들의 머리로, 언약적인 머리로 그렇게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아담이 이렇게 행위 언약의 대상자로서 모든 후손의 법적인 대표자로 그렇게 법적인 머리로 서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불공평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어느 누구도, 저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고, 아담을 행위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는 것에 우리가 동의를 해준 적이 없잖아요. 그랬는데, 그 동의를 해준 적도 없는데, 왜 그 아담이 저지른 그 불순종의 결과가 왜 우리들에게도 임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 그 법정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도장을 찍어준 적이 없는데 불법으로 도용해가지고 내 도장을 마음대로 찍어가지고 서류를 조작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서류를 그 조작된 서류를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은 사람이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때 우리가 그 법적인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경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담이 그렇게 자신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법적인 머리로 세우는 것에 동의를 해준 적이 없는데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시다, 불공평하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불만을 품는 사람들은 다 어떤 배경하에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자신이 입게 될 그 형벌 때문에 불만을 제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아담이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법적인 머리로서 순종해서 그에게 순종한 자에게 약속하신 그 생명을,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라면 그런 불만을 제기하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대표성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공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아담이 불순종한 결과 이 좋은 결과가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주로 나온단 말이죠. 어쨌든 이 인류의 자연적인 머리이기도 한 그 아담을 후손들의 법적인 대표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에 의한 섭리이고 그 일은 하나님의 고유한 주재권에 해당되는 일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대해서 저가 무엇을 하는 거라고 말할 이 일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주재자이시니까, 주권자이시니까,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원인자가 되시니까. 더군다나 아담이 행위 언약을 순종할 수 있었다면 순종해서 그 아담이 대표하는 모든 인류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행위 언약의 법적인 머리로 세우신 것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다라고 말할 수가 없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담이 그렇게 행위 언약의 머리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 아담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원시적인 의라고 불리는 거룩함과 의와 지식이라고 하는 이 원의를 가지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언약을 체결해 주신 것 자체가, 그래서 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원시의를 가진 채 원시의를 주시고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셔서 아담에게 영생의 복을, 하나님과 교제하고 영생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체결해 주셨다라고 하는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담을 법적인 머리로 세우신 하나님의 처사가 불의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였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하나님의 교제라고 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아담에게 이런 약속을 체결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불순종에 의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실 것에 대해서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게 아담이 스스로 그 의무를 감당하는 것을 통해 순종하는 행위를 통해서 그 상급이 주어지고 또 벌이 주어진다라고 해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사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행위 언약으로는 스스로 생명을 획득할 수가 없게 되자 주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일반적으로 은혜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다. 그 언약에 의하여 주님은 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로 인하여 생명과 구원을 값없이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구원을 받도록 하신다. 그리고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인류의 그 대표로 세운 아담과 행위 언약을 체결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실제 시조는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언약인 이 행위 언약에 따라서, 행위 언약을 따라서 그것을 순종하면 받게 될 그런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순종에 따른 죽음의 형벌 아래 놓이는 비참한 처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아담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모두가 이렇게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타락한 아담과 두 번째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불러요. 즉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고 하는 행위 순종을 근거로 하는 행위 언약이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실행하는 은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마이클 오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율법은 뭐뭐 해라 또는 뭐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 반면 복음은 하나님이 뭐뭐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서술형
서술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행위 언약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은혜 언약은 서술형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체결한 시점이 언젠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이 타락한 즉시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최초의 이 은혜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죠. 이거를 모 언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창세기 3장 15절 같이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행위 언약을 어긴 아담과 타락한 아담과 즉시로 두 번째 언약인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으셨는데 그 은혜 언약을 맺으셨을 때 처음에 맺은 그 행위 언약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행위 언약을 위반한 아담으로 인해서 그 언약에 따라서 모든 인간이 이제 그 불순종의 형벌인 영원한 사망이라고 하는 저주를 아담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이 그 저주를 받고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 그런 의미에서 폐기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행위 언약에 따른 저주가 모든 인간에게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행위 언약이 은혜 언약으로 인해서 은혜 언약을 체결하는 순간 행위 언약이 폐지되었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이 여전히 행위 언약 아래 놓여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즉시로 은혜 언약을 행위 언약의 그 불순종한 그 저주 아래 있는 인간과 은혜 언약을 즉시로 체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거를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느냐? 이 사망의 그 고백을 통해서 6가지 면에서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부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왜 이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가? 그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기쁜 마음으로 죄인 된 사람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행위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해서 영원한 형벌 아래 놓인 죄인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세우신 동의는 오로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번째 언약은 이미 행위 언약을 불순종해서 저주 아래 있는 인류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리실 것은 진노가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구원할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기는커녕 영원한 저주를 받아 마땅한데 오히려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예요.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이기 때문에 은혜인 겁니다. 또 두 번째로, 이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까닭은 이 은혜 언약으로 약속된 것들을 값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죄인들에게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그 생명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될 게 뭐냐? 없어요. 치러야 될 값이 뭐냐? 없다고 말합니다. 값없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행위 언약의 경우에는 언약 대상자인 인간이 스스로 행위 언약의 의무를 성취할 때 아담과 그의 후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두 번째 언약에서는 값없이 주신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행위 언약과 구분이 됩니다.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은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또 세 번째로 이 은혜 언약을,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부르는 세 번째 이유는 이 두 번째 언약을 통해 요구하시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을 은혜 언약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기에서 이 두 번째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돼요. 믿음은 무엇과 대비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행위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을 얻는 것은 인간이 어떤 의무를 행하고 그것을 통한 의무를 행한 공로와 권리에 의해서 거기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인간의 어떤 공로에 근거해서 그 약속하신 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측면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어진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의 성격을 갖고 있는 겁니다. 또 네 번째로 이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인 그 이유는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거기에서도 이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과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되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무엇을 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죄인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그가 두 가지 순종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의무를 성취하셨어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겁니다. 이거를 능동적 순종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뒤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배울 때 또 살펴보겠지만 은혜 언약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 측면에서는 아무런 값을 치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면에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그냥 무조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 하나는 그 행위 언약을 적극적으로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을 해야만 거기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은혜 언약을 체결하셨지만 행위 언약을 폐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 모든 인간은 행위 언약의 저주 아래 있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저주에서도 벗어나야 돼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저주를 받아야만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 저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을 세우시면서 행위 언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을 폐기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위 언약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또 행위 언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그 행위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그 두 가지를 능동적인 순종과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순종을 예수님이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행위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인 죄인인 인간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뿐인 죄인인 인간은 그리스도의 행함으로 인하여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받은 것에 의해서, 우리가 행한 것에 의해서 저주에서 벗어나고 그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그 생명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가 대신 그 의무를 수행하셨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로 이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불리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걸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생명과 구원을.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언약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고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바르게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꺼이 믿고 또한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까닭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기원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이 두 번째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불린단 말이죠.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언약이 은혜인 것은 이 은혜 언약을 실제로 누리는 대상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로 국한된다라고 하는 사실과 관련해서 생각해 볼 때 그렇습니다.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시어 그들로 하여금 기꺼이 믿으며 또한 믿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진술하고 있어요. 이 믿음을 아무한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이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다라고 제안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렇게 생명에 이르도록 작정이 된 모든 사람들은 누가 작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6가지 측면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신앙 고백서 이 사망에서 고백하고 있는 이 은혜 언약이 개혁신학의 아주 대표적인 그런 사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 믿음도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고 그 성령께서 선물로 믿음이라고 하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결과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의 이 길을 처음부터 여시는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처음부터 그것을 실제로 그리스도께서 대신 행위 언약을 지키시고 또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형벌을 저주를 받는 일을 하시는 것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이루셨는데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키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시작부터 그 실행과 그것이 적용되는 이 모든 과정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로예요.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야 하는 거예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 겁니다. 이 짧은 이 진수를 통해서 계획주의의 진수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고 하는 이 개혁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 솔리 스크리프트. 오직 성경에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상이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중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두 언약, 즉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어떤 면에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행위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셔요. 또 행위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은 죄인이 아닌 원시의를 가진 그 행위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태어난 순전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은 또 어떤 상태예요? 타락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맺은 언약이 행위 언약이라면 타락한 후에 맺은 언약이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또 행위 언약은 그 언약의 당사자인 아담이 직접적으로 순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그 순종의 결과가 또는 불순종의 결과가 그에게 주어진다면 은혜 언약은 언약의 대표가 그러니까 은혜가 자신의 직접적인 순종을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행위 언약은. 그런데 은혜 언약은 어때요?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것들을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행위 언약과 이 은혜 언약이 차이가 있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처음에는 행위 언약, 두 번째는 행위 언약을 지키지 않고 타락한 결과 은혜 언약을 즉각적으로 기쁘게 자원해서 체결해 주셔서 타락한 인류를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과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가, 이 내용이 성경의 전체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는데 더 엄밀하게 따지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3장 14절까지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제 계시록 끝까지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타락한 결과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사탄과 사망의 종로를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내용이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속에 은혜 언약이라는 내용 속에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지도 않았고 원할 수도 없었던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은혜 언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생명과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마땅한 감사와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7장 2항과 3항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각각 무엇이고 언제 누구와 체결한 내용이고 그 각각의 그 언약의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짧은 시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지식들이 우리에게 점점 쌓여가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무엇을 했고 우리가 어떤 경험을 했고 우리가 이렇쿵 저렇쿵 하며 우리에게서 어떤 구원의 근거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누리는 것을 다분히 우리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헛된 것인가를 하나님 깨닫고 정말 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주일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한 그 부활을 하나님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며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